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연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약속들과 언약들을 또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성령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말씀을 잘 집중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한 주가 흘러갔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들을 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두 번에 걸쳐서 아주 강조하고 뭐 몇 번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 혹시 이 방송을 처음으로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첫 번째, 두 번째 그 시간을 꼭 보셔야지. 오늘 제가 창세기 1장을 하지만 그걸 안 보면은 조금 이해가 느려질 수 있어요. 반드시 꼭 보시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미 저랑 두 번에 걸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단어만 써놓아도 이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딸려 있는지, 꾸러미로 떨려 있는지 아실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 1장을 좀 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안 펴도 아실 것 같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개념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 이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모든 본문을, 모든 책을, 혹은 모든 책에 있는 장들을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다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하면 그냥 옛날에는 천지 창조, 그죠? 하나님께 천지 여섯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안식일 날 복 주시고 쉬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일주일 동안 천지 창조, 그게 창세기 1장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잖아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언약하시는 것은 사실은 누구랑 언약 맺으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인간들과, 그죠? 우리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세운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정말 나라답게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천연계와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연계하고 언약을 맺어놔야지 그 다음에 인간하고 언약을 맺어도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이야기고, 언약의 측면을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천연계와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인간 대표자인 누구요? 아담하고 맺는 언약이에요. 창세기 1장은 천연계 언약을 엿새 동안 하시고 아담 언약을 이제 일곱째 날부터 하셨다. 혹은 아담이 이제 여섯째 날 창조됐으니까 여섯째 날부터는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배웠는데 막상 이거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그죠? 그냥 짐승도 안 나오고 피도 안 나오고 제단도 안 나오고, 예? 떡과 포도주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약을 맺으려면 피가 필요하다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또 언약을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맹세, 이제 피 가지고 맹세하고 또 언약을 계약서 쓸 때 이름이 필요하겠는데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첫째 날 천지 창조하시고 이름이랑 관련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 5절에 보니까 빛을 뭐라고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또는 칭하시고 칭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빛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빛을 낮이라 뭐 했다요? 칭했다, 불렀다. 다시 말하면 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사건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붙여준 존재들이 있고 아담이 이름을 붙인 존재가 있어요. 이건 확실히 구별돼요. 아담은 누구누구 이름 줬어요. 짐승들, 식물들 뭐 이름 줬죠. 근데 낮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담이 진 게 아니에요. 낮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이때 부르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지금이 낮이다. 해가 져서 껌껌해지면 지금이 뭐다? 어두운 밤이야. 낮, 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기 전에 누구와? 천연계들과 언약을 맺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해놓으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느냐? 물이 항상 100도에서 끓여야 되는데 물이 기분이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늘은 50도에 끓었다가 내일은 막 200도에 끓었다가 하면 되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뭐 물건을 이게 떨어뜨리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던지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막 계속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만유인의 법칙이 있어서 모든 물건은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연계의 사물들과 뭘 맺으신 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 맺은 사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가 이렇게 뜨잖아요. 해가 뜨고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해가 몇 시에 뜨는지 알죠? 또 해가 지는 시간 알죠?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안식일 날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해 지는 시간 교과책에도 다 적혀 있잖아요. 그죠? 석 달치가 다 적혀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 과학이 발달해서? 그거는 상당히 이제 과학적인 얘기고 언약적으로 대답하면 천연계는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해가 말이죠.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한 5분 늦게 떴다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8시에 떴다가 오늘은 좀 일찍 깼으니까 4시에 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태양이 여전히 뭐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1년 4시에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달이 뜨는 시간, 달이 보름달인지 뭐 상현달인지 하현달인지 초생달인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시간, 지금 밀물, 썰물, 그죠? 이게 조금인지 사리인지 만조인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그 예측이 가능한 것은 여전히 천연계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천연계는 아직도 뭐한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사건들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절에도 그죠?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뭐 하셨어요? 칭하셨어요. 하늘이라 칭하셨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뭐라고 칭하셨어요? 땅하고 칭하셨어요. 땅. 그 다음에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했어요. 이것은 그냥 이름만 이렇게 있으니까 너는 자전거, 너는 뭐 보면대, 너는 카메라, 너는 칠판, 너는 전등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어놓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인간들을 위해서 가장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하는데 가장 이상적이도록 약속을 해놓으신 것이고 천연계가 그것에 여전히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성경에 있어야 되죠. 뭐 제가 혼자 말하면 안 되고. 성경에 여기 있는가? 예레미야 33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1장에도) 있고 (33장에도) 있는데 한번 31장부터 보실까요? 31장 35절. 31장 35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뭐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정하였다 이렇게 됐죠. 또는 규정하였다. 그 다음에 36절 이 규정이 이 정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똑같은 말을 33장을 보세요. 33장 20절 보세요. 2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뭐라고 됐어요? 언약과 옛날 한글판에는 약정이라고 됐어요.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밤과 낮하고 뭘 맺었다고 말해요?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다윗과 맺은 이 언약도 폐할 수 있으리라. 너희가 태양이 뜨는 것을 1초라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너희도 내가 깰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태양이 뜨는 것을 다만 0.1초도 멈추지 못하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언약을 아무도 폐할 수 없다. 그럼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천연계 언약. 아마 이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천연계 언약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의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모든 법칙들, 하나님의 세계는 따라서요. 하나님의 세계는 언약의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세계는 언약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법칙들, 물이 끓는 것 언약입니다. 물건이 가다 떨어지는 것 언약이에요. 물이 영도에서 어는 것 언약이에요. 해가 뜨는 것 언약이에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 언약이에요. 천연계가 뭐하기 때문에? 언약에 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도 언약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강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화이트 있는 것을 이제 법칙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좋은 음식, 뭐 채소와 야채를 먹으면 운동을 하면 어떻게 몸이 건강하고 보기 좋게 되는 것이 법칙이죠. 언약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안 좋은 것들 자꾸 집어넣으면 건강 잃는 것 언약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주변의 삶 속에 사물 속에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낙엽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뭐 과학도 생물도 나오고 화학도 나오고 모든 그 농업도 나오고 기술도 나오지만 알고 보면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다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생물학, 과학, 의학, 그죠?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성경 읽다 보면은 좀 이상한 얘기가 가끔 나와요. 어떤 게 나오느냐? 태양이 잘 가다가 멈췄다는 얘기가 나와. 혹시 기억나세요? 태양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성경 읽다 보면 멈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2번 나오더라고요, 2번. 히스기야 왕하고 사건이 있고 또 하나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거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 태양이 멈춘 사건. 여호수아가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브온 족속과 이제 언약을 맺고 그때 저 가나안의 족속들과 전쟁 벌일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하나님 뭐요?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태양한테 명령을 합니다. 태양한테. 태양아 뭐하라? 멈춰라. 우리가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네가 잠깐 멈춰 있으면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오늘 이길 수 있겠다. 근데 오늘 못 이기고 내일 지나갔다가 우리가 혹시 뭐 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
좀만 멈춰 있어다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전쟁을 승리로 끝내겠다. 여러분, 질문. 만약에 집사님이 태양이라면, 예? 집사님이 태양이라면 멈춰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 저 밑에서 여호수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1500년 지나도록 이런 기도를 쓴 사람이 없는데 태양아 멈춰라, 멈춰다오 라고 한다고 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면 태양이 언약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 건가? 깨트린 건가? 그죠? 분명히 언약을 깨트린 거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집에 전세를 사는데 전세 들어갔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보일러가 겨울에 막 이게 난방이 안 돼요. 그러면 이 고장난 걸 누가 수리해야 돼요? 전세 세입자가 해야 돼요? 주인이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주인은 세입자한테 하라 할 거고 세입자는 주인한테 달라 할 거야 아마. 그죠? 서로 그래도 막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누가 해야 될까요? 돈이 많이 들면 주인이 하고 뭐 적게 들면 세입자가 하나요? 다 주인이 합니까? 그런 주인은 좋은 주인이지. 다 해주면. 근데 또 주인들은 뭐라 그래? 당신이 관리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이거 뭐 간지 얼마밖에 안 되는데 또 고장났냐? 정답은 뭘까요? 정답. 누가 고쳐야 될까요? 정답은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계약서에. 사실은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뭐 돈 얼마 주겠다, 기간 얼마, 이거는 다 쓰지만은 계약서의 조항에 예를 들어서 이게 살다가 뭐 몇 개월 안에 이게 고장나면 누가 책임져 준다. 뭐 공사비가 뭐 얼마 들어가면 뭐 반반씩 부담한다. 아니면 본인의 과실이면 뭐 세입자가 다 책임진다. 뭐 주인의 과실이면 주인이 책임진다. 이게 다 들어가 있고 그대로 하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양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멈췄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태양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에 멈출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지 멈추는 거지. 계약에도 없는데 태양이 멈춰버리면 지 마음대로 큰일 나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막 달아 멈춰라, 바다야 멈춰라, 막 하늘의 새는 다 떨어져라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계약서에 있는 것만 천연계는 응답해요. 그럼 그 계약서가 어디 있느냐? 그게 창세기 1장 14절이에요. 계약서. 하나님이 태양하고 해달별하고, 특별히 태양을 대표로 하지만 해달별하고 언약 맺을 때 그 계약서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불러보세요. 네 가지. 1장 14절에 보니까 이 해달별, 하늘의 광명들은 이제 해달별이죠. 네 가지. 뭐가 있어요? 첫째, 불러보세요. 크게. 징조와 둘째, 계절과 네, 뭐요? 날들? 연도와 그 다음에 날짜. 바뀌었네요. 날짜. 이 네 가지가 나와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잘 보면은 계절도 시간이랑 관련된 거고, 연도도 시간이랑 관련된 거고, 날짜도 시간이랑 관련돼. 여기는 사계절,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1년, 12달, 여기는 뭐 하루라고 하는 시간과 관련된 역할을 누가? 태양과 달과 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계약서에 보니까 그들에게 주신 한 가지 또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해달별이 하는 게 시간만, 계절만 정해주고 연도만 정해주고 날짜만 정해지는 일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무슨 기능이에요? 징조의 기능을 해달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정말 꼭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너희가 잠시 이 기능을 잠시 멈추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면 너희가 잠깐 어떻게 해요? 멈추어도 좋겠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재림에 뭐가 나오죠? 징조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은 천지 창조할 때 지진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뭐가?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땅이 순종하면 지진이 나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죠? 예? 태양이 멈추면 안 돼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해달별의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별들이 갑자기 어떻게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해가 빛을 잃고 막 캄캄하게 빛을 잃어버려요. 이게 다 뭐예요? 징조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천연계들은 반응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절대 태양이 언약을 깨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여호수아, 아까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호수아 몇 장이 나오는지 아세요? 9장인가요? 네. 9장, 10장이 나오는데 그걸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수아 9장, 10장의 사건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기에서 언약 맺었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기 지나고 민수기 지나고 신명기, 여기는 다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들이고 드디어 여호수아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은 가나안 땅에 근데 이 땅이 비어 있는 땅이 아니죠. 누가 살고 있죠. 가나안들의 여러 족속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죠? 살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제 여기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지금 물론 이제 방향은 이제 이쪽 뭐 이렇게 요단 동편으로 들어갔지만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은 이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은 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언약을 잘 알았다 몰랐다. 잘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은 서로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예요. 나라들끼리 언약을 맺어서 왜? 서로 약하니까 언약을 맺어서 누군가가 쳐들어오면은 뭐 할까요? 힘을 합쳐서 대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나라가 있었나, 어떤 족속이 있었냐면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은 이미 뭘 맺었다고 서로? 다 언약을 맺어 나갔고 이스라엘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누구랑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들이 생각해 보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랑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홍해도 건너고 들어오고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이 없는데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하나 없고 드디어 또 요단강 뭐 여리고 성도 뭐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해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싸워서 이길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꾀를 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저 사람들과 뭘 맺는 거다? 언약을 맺는 것이다.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면은 절대로 어떤 족속하고도 어떤 나라하고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아주 사상교육을 받았다더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니 우리랑 언약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안 맺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속이는 겁니다. 아, 어때요?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저 먼 원방에서 이제 온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 옆에 사는데 우리하고는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이 말한 그 진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문을 다 읽지 않지만 그들이 꾀를 내서 어떻게 해요? 신발도 막 다 떨어진 거, 옷도 막 다 헤어진 거, 떡도 막 곰팡이 난 거 갖고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저 원방에서 왔으니까
우리랑 약조합시다. 우리가 당신의 뭐가 되겠습니다. 언약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언약 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그런 제안을 딱 받았을 때 먼저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왜? 그러니까 언약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결정, 내 행동, 말 하나하나를 다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언약주에게 물어보고 언약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언약주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다윗이 보면 전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이까? 이 표현이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언약종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그 아마 장로회에서 했든지 그 이제 지도자들이 딱 들어본 다음에 맞다 이거 봐라 옷이 다 헤어졌고 곰팽이 낙한 거 보니까 정말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자 살려둡시다 라고 하고서 드디어 언약을 맺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9장 14절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뭘 맺었어요? 조약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글판에는 또 언약으로 돼 있는데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뭐 했더라?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또 조약이라고 돼 있어요? 조약?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하고 누구하고 기브온 족속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근데 이상하네요. 그 옛날 한글판에는 언약이라고 해놓고 또 개정판에는 조약으로 바꿨는데 히브리 말로 베리트 언약이라는 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소위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언약의 개념이 없으면 제가 그런 걸 많이 발견했는데 같은 단어를 놓고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사실은 일관성 있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언약입니다. 분명히 언약이거든요. 맹세했다는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딱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짐승 잡아서 중간 쪽에서 피 뿌리고 한 걸 다 기억해야 돼요. 그게 딱 떠올라야 돼요. 아, 그냥 한 게 아니라 뭘 걸고 한 거구나. 목숨 걸고 한 거구나. 그래서 누구라도 이걸 깨트리면 죽는 거구나. 절대로 깨트릴 수 없는 언약에 지금 들어갔다는 것을 딱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기본 족속이 정당하게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였잖아요. 그러면 질문. 속여서 맺은 언약은 과연 효력이 있는가 하는 거죠. 상대방을 속였어요. 분명히 속였거든요. 거짓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사기친 거예요. 그죠? 속여서 맺은 언약에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여서 맺은 언약. 3일이 지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3일이 지난 다음에 속았다는 걸 다 알게 됐어요. 다시 다 모았습니다. 지도자를 모았어요. 만약에 이런 사건을 우리 교회가 어떤 다른 뭐 외부의 집단한테 이렇게 사기 계약, 그죠? 사기 언약을 맺었다고 하면 교회 직원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효력이 있다, 없다. 어떤 결론 나올까요? 직원회 하면. 아마 지키지 않는다고 결론 나는 교회가 100교회면 한 99교회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건 속았으니까 지킬 필요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남자만 60만 명이 있고 여자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 뭐 200만, 300만 됐을 거예요. 그죠? 그 300만 명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지킬 필요 없다고 말한 사람 없더라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을 이렇게 체결했습니까? 라고 원망을 했지 이 약속은 지킬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사기이고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속였으니까 무효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300만 명 가운데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짐승 쪼개고 피 뿌리고 맹세했는데 왜 이걸
속였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언약의 속성이에요. 속아도 지켜야 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러다가 왜 너희들 우리를 속였냐? 처음부터 제대로 말하지 그러면. 예? 그러나 너희들 속였기 때문에 너희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 성수에서 나무 쪼개고 불 떼고 할 때 필요한 나무 물 날르고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종들이 됐어요. 그죠? 기본 족속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기본 족속이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기본이 여기서 딱 나와서 누구랑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행위는 나머지 가나안의 네 족속과는 언약을 뭐 한 거예요? 파기한 행위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본은 언약 파기자, 언약 배반자입니다. 근데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한다는 게 법칙이에요? 죽이는 게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는 이 네 족속들이 누구를 죽이러 오는 얘기냐면 기본을 죽이러 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언약 전쟁이라고 하는데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는 전쟁은 전쟁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전쟁입니다. 왜? 대부분 전쟁에는 명분이 있어요. 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가서 뺏어오자. 그죠? 저기 먹을 게 많다니까 가서 공격해서 뺏어오자. 우리가 땅이 필요하니까 땅을 차지하자. 뭐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 잡아오자. 이게 전쟁의 명분이고 목적인데 그것만 이루면 예를 들어서 식량만 뺏어오면 되면은 사람 안 죽이고도 식량만 뺏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언약 전쟁은 언약을 파기한 것을 복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싹 죽이는 전쟁입니다. 명분 자체가 뭐냐면 죽이는 게 명분이에요. 언약의 복수. 그러니까 가장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한 전쟁이 바로 언약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네 족속이 지금 누구를 공격하러 와요?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 전쟁입니다. 이 언약을 파기한 대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기본의 왕이라면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일이 뭐겠습니까? 누굴 찾아가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뭐니까? 그들의 언약 주이기 때문에 언약주를 찾아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도란 무엇인가? 언약 종이 언약주에게 뭘 근거로? 언약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기도라고 했잖아요. 지금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누구를 도우라고 그래요? 종들. 종이란 용어 자체가 이제 뭐예요? 언약종을 말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뭐예요? 구조하소서. 구조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언약종이 언약주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 언약주는 뭘 기억한다고요?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종을 도와주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기는 이제 구조, 전쟁이니까 구조란 말을 썼지만 언약종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근거로 언약을 기억하고 도와주는 언약주의 행위를 뭐한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 그래서 여기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치나이다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 군대들이 듣고서 야, 못 간다 우리. 니네 우리를 속여서 언약 맺어놓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못 간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하면서 8절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기 여러분 이 장면이 저는 보통 장면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 보통 장면이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랑 언약을 맺었어요?
기브온이랑 언약 맺었고 그것도 속여서 맺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또 누구랑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를 대신해서 기브온을 대신해서 이쪽에 있는 가나안의 나머지 족속들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다시 말하면 누굴 대신해서 기브온을 대신해서 너희를 통하여서 승리를 얻게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전쟁에 올라가라. 해갖고 밤새도록 추격을 했는데 11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뭘 내리셨어요?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돌덩이로 됐습니까? 큰 덩이 우박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우박은 여러분 평상시도 내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평상시 내리면 어디에 떨어집니까? 밭에 떨어지고 뭐 배추도 떨어지고 무에도 떨어지고 뭐 식물에 떨어져서 피해를 입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모든 우박들이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 머리에 떨어지는데 평상시는 이만한 우박이 그때는 어떻게 큰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지는데 다 이 가나안 족속들의 머리 위로 다 떨어지더니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많더라. 누가 싸우셨다는 거예요? 언약주가 싸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종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약주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우리의 승리와 패배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주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언약주에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올라갔는데 뭐 우박이 떨어져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문제는 해가 어떻게 해요? 해가 저 산에 이렇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오늘 해가 조금만 더 길면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12절 그 중간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해와 달을 향해서 시간을 멈추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태양이 그 기도를 듣고 멈추었습니다. 태양이 멈추었어요. 이스라엘을 속여서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단 한두 차례밖에 없는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속여서 언약을 맺은 이 기브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고 정당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이 얼마나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그들 깨닫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없는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속여서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위해서 태양을 멈추시게 하는 언약의 하나님을 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도 돈 좀 없다고, 뭐 건강 좀 잃어버린다고 낙심하고, 좀 뭐 잘 안 된다고 불안해하고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속여서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위해서 태양을 멈출 수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능히 그 이상의 이적들을, 능력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표징을 구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들은 언약에 신실했고 언약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표징들을 구하고 그것을 받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세기 1장 뭐 다 하진 못했지만은 14절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들도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마치지만 다음 시간에 창세기 또 2장, 또 3장 계속해서 그 부분들의 말씀을 언약의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하면서 더 큰 은혜와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